다니엘 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일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그 예언을 하였던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한 것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 또 그에 따르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70년을 그치리라라는 이 깨달음을 결국은 그 환상을 통해서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그 70일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 깨달은 바에 대한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3절에서 15절까지 쭉 나타내고 또 그렇게 반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보통 이제 교회에서 주여 삼창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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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런 차원도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 주여라고 외칠 그 처음의 주여의 의미는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주여라고 외칠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용서하소서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여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는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서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주여 부를 때마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속히 행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봤습니다. 또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처럼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포로의 귀환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 세계사의 책들, 세계 역사의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그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사에 대한 어떤 역사책을 들여다볼 때에 크세르크세스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더에 나타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기적으로 순서 있게 이렇게 쭉 다니엘서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가면서 그 연도가 어떻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우리가 5장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손가락에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날에 다리오가 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에 의해서 이제 치임을 받고 결국 다리오가 그때 이제 원년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5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해가 다리오가 62세 되었던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오가 6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첫 해 이 바벨론 왕을 이제 통치를 시작을 같이 하게 되면서 12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좀 힌트를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좀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어요? 127도로 나눠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친의 나라를 통치했었던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다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바로 그 다리오 왕이 결국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사의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다 석권을 하였을 때에 그와 같은 통치 방법은 이미 성공을 거뒀었던 통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바로 그렇게 이 다리오가 통치를 할 때에 2절 보면은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에서 27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이때 다리오 왕 원년 그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때는 다니엘이 80대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특별한 그 일들을 깨닫게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매우 똑똑하다고 해서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배움이 없고 그리고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이 조금 배웠다, 조금 안다, 그런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신이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그가 어려서부터 학문을 알고 인정받으면서 나와왔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80이 넘어서예요. 우리도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이든지 깨닫게 해 주셔야지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지도해 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깨달은 대로 하나님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때가 이른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의 죄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 4절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징을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용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걷고 있는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 5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징계 가운데에 있다.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이제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왕들과 고관 조상들 온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고백하죠. 규례를 떠났고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7절 말씀 보니까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도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이와 같은 이 수치를 당한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범죄였다라고 계속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자, 이것을 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이제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지금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가장 노멀한 방법의 어떤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역설적인 어떤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지금 패역하였는데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언급했었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죄가 넘치는 자리에 은혜도 넘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를 알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이 9절 말씀에 우리가 노멀한 해석과 좀 역설적인 해석을 우리가 같이 접목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이와 같은 반복의 어떤 모습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라는 거죠. 매우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고 또 9절에 나타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온전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이제 모든 죄악 고백을 15절까지 쭉 나온 후에 이제 간절하게 부르짖는 다니엘의 그 기도 소리가 19절에 언급이 되는 거죠. 우리 19절 앞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자, 이와 같이 간절하게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그 죄악들을 고백을 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